사순절 두 번째 주일, 또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본문으로 십자가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어느 사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유소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거는 보이지를 않는다. 그 짧은 말이었는데 그게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게 공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돌아다니면 교회밖에 보이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양육은 어떻게 하는지, 전도나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여기 혹시 어디 교회 개척할 곳은 없는지, 이게 주된 관심사입니다. 제 아내는 중학교 2학년 시절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답니다.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분 선생님 이름이 마효철 선생님이었대요. 그 선생님 딸 이름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마혜지였대요. 별걸 다 기억을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국사, 다른 건 몰라도 국사는 무조건 시험 보면 100점을 맞았대요. 다른 거는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 그걸로 세상을 봅니다. 그 특정 관심 분야를 우리가 안경이라고 해도 무방할 겁니다. 주유소 안경을 쓰면 세상 모든 게 주유소를 중심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안경을 쓰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석이 됩니다. 좋아하는 선생님이 나의 안경이 되면 인생 모든 게 한동안은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안경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바울이 앞서 1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당히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당이 있을 수 있는지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며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꼴이 되었다라고 나무랍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무겁죠. 그리고 비판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당신들이 문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1절에서 5절 이 말씀을 보면 그 방향이 좀 바뀌게 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좀 들려주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간증이죠. 그럼 바울이 들려주려고 하는 자기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구절에 비춰보면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설교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사람, 그리스 사람, 유대 사람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이야기였어요. 바울은 바로 그 몇 년 전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전했던 설교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설교했고 어떻게 설교했는지 그것을 다시금 이 성도들에게 말하자면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1절 후반절에 보면 자신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성도들은 이 도시에 헬라 철학이나 또는 웅변가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수사학적인 지혜 이런 것에 익숙한데 바울은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 2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내가 작정을 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다. 대단히 강한 표현이에요. 엄청난 무슨 결단 또는 어떤 다짐 이런 게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이 1장 23절에서 이미 밝혔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지 모르지만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본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쉽게 말하면 안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어떤 안경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살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안경을 끼고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표현이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신앙을 북돋우기 위한 표현으로서는 적절할 수 있지만 조금 너무 과장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일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특히나 사도행전 17장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는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학파의 학자들을 만나서 그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들의 초청을 받아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헬라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곁들여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아주 멋진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과거의 행적을 봐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내가 일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일체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과장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떤 신앙을 북돋우기 위한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가 되냐면 이를테면 성경 만능주의가 될 수 있어요. 뭐 하려고 과학을 공부해? 뭐 하려고 컴퓨터를 공부해? 뭐 하려고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를 공부해? 성경에 다 답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는데, 이런 태도가 여러분 과연 옳을까요? 성경에 모든 것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럼 왜 수업을 합니까? 왜 공부를 합니까? 그냥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그러면 과학에 대한 문제도 성경에 답이 있고, 또 세상의 경제의 모든 문제의 답도 성경에 있고, 그런다 그러면 성경 한 권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오해하면 그런 잘못된 길에 들어가게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알려고 하지 않았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이단들의 행태입니다. 청년부 목사님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 신천지에 현혹된 청년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장신대 앞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노방 전도를 한대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신학생들이 등교하는 길에, 하교하는 길에 거기 앞에서 전도사님들, 신학생 여러분, 신천지 믿으시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이 신천지 청년들의 삶은 말 그대로 신천지 교리에 의해서 완전히 관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신천지 교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있어요. 다른 것은 일체 알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그 신천지 교리라는 안경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은 모습이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알려고 하지 않겠다, 이게 오해하게 되면, 성경 만능주의처럼 오해하게 되면 신천지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아니하겠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십자가 안경을 쓴다는 거,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않겠다라는 거, 이건 다름 아니라 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첫 번째로 지적된 게 뭐였습니까? 분열이었잖아요. 왜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사실 그 문제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설교자를 더 좋아하다가, 설교자를 추앙하다가 그렇게 된 거죠. 설교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된 것은 맞지만 내 어떤 무슨 뭐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라 이 설교 속에 선포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종종 그 유튜브에서 김진호라는 가수의 가족사진이라는 그 노래를 듣거든요. 꼭 찬양 같아요. 아주 그 묵직한 저음으로 읊조리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참 가사가 아주 마음을 찡하게 만듭니다. 가족의 애틋함, 어떤 보고 싶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댓글을 보면 거기에 달려있는 내용이 뭐 가수의 옷이 어떠니, 목소리가 어떠니, 악기 연주가 어떠니 이런 소리 하나도 없어요. 노래를 잘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대부분의 댓글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냐면 다 자기 이야기야.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내 가족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20일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열흘 전에 심근경색으로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버스 안에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런데 이 가족 사진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런 그 댓글들의 내용을 한 사람이 정리를 한 줄로 딱 했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좋은 음악에는 평가가 달리지만 명곡에는 각자의 사연이 달린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노래가 조금 좋은 수준이다 그러면요 평가를 해요. 악기는 어떻고 뭐 음색은 어떻고 음정은 어떻고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저 노래는 내 이야기다. 저 노래는 진짜 내 마음속을 그대로 후벼 판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완전히 감동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젖어드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으면 야, 이 설교자 참 정말 설교 잘한다. 이 설교자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또 다른 설교에서는요, 야, 이건 내 이야기네. 이거 완전히 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네. 야, 근데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예수님은 정말 너무 멋지신 분이네.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위로가 된다.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이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짜 좋은 설교는 정말 좋은 노래처럼 그 설교가 사람이 어떠니 저쩌니, 설교자가 어떠니 저쩌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궁극에는요, 아, 나 하나님 더 믿고 싶다. 예수님 더 의지하고 싶다. 성령님 따라 살고 싶다. 이 결단에 이르게 하는 게 진짜 좋은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설교자 목소리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무슨 뭐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학력이 어떤지, 집안 출신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따지지 말아라. 그런 것들로는 성도들에게 절대로 믿음을 일으킬 수가 없다.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수 있고 신앙을 성장시키실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이끌어내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안경을 낀다는 거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다. 이걸 믿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안경을 쓴다라는 거,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일체 알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표현, 그 속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뭐냐? 연약함의 방식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안경을 쓰면 연약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여기에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나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냔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전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당대의 무슨 헬라 철학자들이나 웅변가들처럼 나를 자랑하고 내 지식을 뽐내고 내 집안을 자랑하고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돋보이게 하고 두드러지게 만드는 좋은 길이다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제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바울의 경쟁자들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참 뛰어난데 그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거 없더라. 너무 사람이 약하다. 근데 이 약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unimpressive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 이야기를 하고 나면 뭔가 그냥 뻥 뚫린 듯한 그런 어떤 시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용되는 이 약하다, 시원하지 않다, 이와 똑같은 그 헬라어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봤던 내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구절에서 여러분 27절에 약한 것들, 또 28절에 멸시받는 것들, 이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나오는 연약함과 시원하지 않음, 그 바울을 묘사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 어떤 수사학적인 기교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은 너무 인상적이지가 않아요. 연약해요. 또 바울은 너무나 시원하지가 않아요.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어보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뭔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아주 낮추시더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두려움과 떨림과 연약함이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사적인 전략은 뭐냐면 내 지혜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능력도 있고, 내가 이렇게 돈도 많고, 내가 이렇게 지혜도 많다고, 똑똑하다고 나를 과시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렵다고, 내가 이렇게 덜덜덜덜덜 떨고 있다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잘 증거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희한한 일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곤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큰 목회하시는,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면 특징이 있더라. 다 한 번씩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학생 여러분들도 큰 목회하고 싶으면 빨리 죽었다 살아나세요. 이런 이야기가 회자가 됐어요. 제가 이걸 우리 교회에 와서 철저히 깨달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성경 연구 철저히 하고 글도 매끄럽게 잘 쓰고 또 설교도 막 목소리를 다채롭게 해서 설교를 해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셔가지고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면 끝나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연약한 몸으로 비틀거리는 육신으로 그 모든 게 그냥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희한하게 바로 그런 어떤 육신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볼품 없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더란 말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방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증거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두려움과 떨림, 자신이 멸시받음, 이것을 통해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사라져버리고 우리 주님만 높이 높이 영광 받으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십자가의 안경을 쓴다는 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알기 원한다라는 거, 여기에 담겨있는 세 번째 뜻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성령을 의지한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대요. 자신은 헬라의 철학이나 어떤 여타의 다른 지혜를 따르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로 나아갔더니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 거냐면 이제는 성령께서 바울의 설교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슨 일이 나타나냐? 5절에 의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설교를 듣던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복음을 듣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외치고 내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를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는 것 같지 않던데 도리어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설교를 들어 사용하셔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기의 어떤 실존적인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 믿음을 갖게 되셨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믿음은 분명히 나의 결단과 결심입니다. 내가 이제 오늘부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지. 분명히 내 믿음의 어떤 결단과 결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중요한 면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결단과 결심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어떤 가장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불꽃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결단과 결심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설교자로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킨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본 내용이다. 그럼 이 설교의 내용을 어떻게 전할 거냐?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뭐 헬라 철학자들처럼 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설교를 한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바울의 설교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그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미있는 표현이 2절에 나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고 하는 이 동사 표현을 보면 헬라어 문법을 뜯어놓고 보면 현재 완료형 수동태 분사입니다. 뭔 소리다냐 싶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어떤 행위가 과거에 이미 완료되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그것의 효과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건 과거에 완료된 일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설교자가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설교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그 효과가 오늘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어떤 철학이나 수사적 기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셔야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비로소 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노래를 들을 때, 감동적인 노래를 들을 때 그 노래 무슨 그걸 따지고 무슨 노래 부르는 사람이 어떻고 악기가 어떻고 음정이 어떻고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 노래는 내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감동을 하는 것처럼 설교 가운데도 예배 가운데도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다른 누구의 구세주가 아니라, 다른 누구의 메시아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이게 고백이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바로 그런 역사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의 부흥이에요. 영적인 부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최근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됩니다. 제가 장신대 신학교 다닐 때 교환학생으로 그 켄터키 주에 있는 루이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에즈베리라고 하는 그 동네를 조금 알아요. 근데 거기에 에즈베리 대학교라고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마한 대학이 있어요. 기독교 대학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기독교 대학이니까 매일같이 학교 예배당에서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과 다름없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두가 다 흩어졌어요. 몇 명의 학생들이 예배 끝난 다음에 그냥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성령의 아주 그냥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소식을 교수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학생들에게도 이야기했더니 다 그 자리로 막 몰려든 겁니다. 함께 몰려들어서 거기에서 몇 주간 동안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수님들, 학생들, 심지어는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게 된 거예요. 장사진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바깥으로 줄을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정말 장관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거기에 무슨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무슨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그런 대단한 분이 거기 계셨던 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서 그럼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어마어마하게 막 훌륭한 팀이었냐?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학생들이 그 찬양을 이끌고 그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희한하게 별것 없는 것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 별것 없는 것 같은 그 학생들 찬양팀을 통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에즈베리에 일어난 이런 부흥이 우리 안산 땅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바로 그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유명한 찬양팀을 데려다 놓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를 함께 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찬양대, 여러분의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교도 중요하고 음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에 참석한 내가,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내가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설교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셔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성숙해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제자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흥, 과거 한국 교회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아주사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또 오늘날에 에즈베리의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흥, 안산의 부흥이 바로 그렇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의 주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자는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고, 찬양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역시 연약함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설교 전체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하여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믿음을 깨우시고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